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입니다. 오늘로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의 성공이 한 주간의 성공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성공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이 됐는데 한 40대 남자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하는 말이야.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랬더니 아들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는 주일날 아침 돼서 좀 편안하게 좀 오래 자고 싶고, 둘째는 교회 찬양대가 너무너무 화음이 잘 안 맞아서 그거 소리 듣기 싫어서 가고 싶지 않고, 세 번째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도가 길어가지고 그게 지루해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야, 그러면 안 되지. 교회는 꼭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곳이 아니니까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니. 둘째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또 하나 이유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니. 목사님들도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좋고 했습니다만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교회 오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오셨습니까? 예배 소중함을 알고 오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첫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세 가지 꿈 이야기를 통하여 전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꾸었던 두 개의 꿈이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 꿈은 두 관원장이 꾸었던 꿈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꿈은 바로왕이 꾸었던 두 가지 꿈 이야기.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꿈 이야기를 통하여 요셉의 스토리, 요셉의 인생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바꾼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까지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4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아야 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조셉에게 순탄한, 우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순탄한 길을 걸어야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잘 나가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소위 꽃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인생이 이렇게 험악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 길을 걸었던 요셉의 인생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모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순환적인 그러한 인생길입니까? 어찌하여 그가 17살밖에 되지 않은 티네이저 시절에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외국에 어찌하여 그가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야만 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그곳에서 그가 그 모진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약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상범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정치범들이 구속되는 감옥입니다. 특수한 감옥이에요. 어떻게 그런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나서 약 11년 정도 된 그런 상태, 그런 때였었습니다. 바로왕의 두 관원장이 그의 캐비넷, 강요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두 강요 중에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마침 요셉이 갇혀있던 이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왕의 술을 담당하고 음료를 담당하고 그리고 음식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랍비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탈굽력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 탈굽력의 글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죄로 들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왕의 음식에 독약 넣는 사건에 연루되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음모가 빈번한 왕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왕궁에는 이런 많은 음모들이 있어요.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많은 그런 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먹는 음료 혹은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일에 이 두 사람이 그 일들을 관장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장관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사람이 그런 일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힌 거 아닌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누가 과연 어떤 음모를 통해서 이 왕을 독살하려고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꿈들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 해석은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꿈의 사람 요셉이 거룩하고 복된 습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쪽 동네는 아주 잠잠하시네. 교회 표어가 지금 9월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머리 안 들어오십니까? 시작.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복된 습관을 만들어 복된 역사를 이루는 해. 그래서 제가 올해 첫 시간을 통해서 첫 주일날 복된 습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습관이 복됩니다. 습관이 복된 사람들은 복 있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역사를 끌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몸에 된 복된 습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언제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겼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의 쏴라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최대한의 봉사와 헌신으로 충성하며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요셉은 맡겨진 일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이 되었든지 그에게 맡겨진 어떤 직무가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이상적인 청직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았을 때, 그 17살밖에 안 되었을 때입니다마는 야곱의 심부름 가운데서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도단이라는 것까지 약 130km 정도 되는 그의 아버지 살았던 헤브론에서부터 도단에 이르기까지, 세겜을 통하고 도단에 이르기까지 이 먼 거리를 군말하지 아니하고 심부름을 완수했던 사람 요셉. 17살의 나이에 길도 하지 못하는데 평생 처음 가보는 길을 130km나 되는 거리를, 그것도 그 형들이 그에게 좋지 못한 눈치를 보내는, 어쩌면 형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도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 요셉. 그리고 나서 그가 형들에 의하여 팔려갑니다.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도 정성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 요셉. 그리고 나서 그가 감옥에 억울한 모습으로 누명을 쓰고 들어갑니다.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몰라요. 전옥에게 은혜를 받고 그 감옥 사람 모든 죄수들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차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터지는 거예요. 이 두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고, 수종드는 데 있어서 그가 섬기는데 샤라트의 섬김으로, 오늘 요셉은 아버지에 대하여나 주인에 대하여나 그가 가정에서나 집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감옥에 있어서도
사람을 대하던 환경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직무를 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는 샤라트의 섬김, 쉽게 말하면 충성스러운 이상적인 청직의 모습으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도 80년 동안에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 이런 샤라트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상적인 청지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일에도 불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맡겨진 사업과 직장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일들이 굉장히 많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로 샤라트의 이상적인 청지기상을 가지고 요셉처럼 이런 복된 습관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직무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던 요셉에게 애굽 천하를 다스리는 총리의 역할을 위임하셨고 80년에 걸쳐서 30세의 총리가 되고 110살에 세상 떠나기까지 그가 80년에 걸쳐서 총리의 직무를 이런 샤라트의 청기식의 관점을 가지고 그는 국가 경영을 이뤘던 아주 위대한 청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직장이나 사업장, 학교생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모든 일을 맡겨주신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앞에서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네,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위대장 이름이 뭐였죠? 보디발.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 어떤 사람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수종하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강요 중에서도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에요. 이 두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나 그 사람을 수종들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위대장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약 1년 전에 이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강간죄를 씌워서 그를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이 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강간범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에게 그 중요한 직무를 맡긴 것을 보면 여전히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어진 책무의 충실을 감당해서 샤라트의 사명을 감당해서 사람들에게로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충성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무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놓았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어진 모든 일에 청지기적 관점을 가지고 샤라트의 섬김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맡기신 거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멸류관, 그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역사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꿈의 사람 요셉은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사려 깊게 살피고 돕는 봉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 7절 읽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근데 몽조가 너무 희한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어요. 그들을 섬기라고 보냈던 요셉.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얼굴빛이 이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그와 함께하는 사람을 돕기를 원했던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빛까지도 살피는 깊은 관심의 표명, 이것이 요셉의 복된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남편의 얼굴을 아침마다 살피십니까? 아내 얼굴을 주의 깊게 아침마다 살펴보시나요? 여러분 직장 상사들의 얼굴을 출근하면 보시나요? 여러분 인플루이들의 얼굴을 아침마다 나가시면 살펴보시나요? 학교에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빛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혹여라도 그들의 얼굴빛이 이전과 같지 않을 때 그들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특별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된 자의 복 있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요셉에게 이런 습관이 없었다면 두 관원장에게 꿈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꿈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그는 바로 앞에 설 일이 없었을 겁니다. 바로 앞에 서지 못했다면 그는 총리가 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제사장 국가를 세우는 과정 속에 역할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을 그는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것을 사려 깊게 살피고 도움의 눈길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습관이 요셉의 성공 비결이었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함께하는 이웃들의 표정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필요 가운데 응답해 주기를 위하여 봉사정신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끊임없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 어느 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 날 뜻밖의 천사들을 접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여리고성의 몸파는 여인 기생,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습관 때문에 그는 멸망의 날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 그 날에 본인은 물론 그 온 집안이 함께 더불어 구원받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40일의 족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40일의 족보가 기록되는 동안에 5명의 여인들의 복된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는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몸파는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을 가졌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었던 축복된 한 여인으로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특별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집을 찾아오는 자들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적대하는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더불어 어느 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고 18장에 넘어와가지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고 나면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늘 밑에서 앉아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의 계획이 다가오는데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그 몸을 해가지고 달려가서 그들에게 살찐 짐승을 잡아서 그들을 적대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부지 중에 그가 천사를 대접할 뿐 아니라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한 분이 거기 있었어요. 두 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가는 길이 어느 길로 가는가 하면 어느 길로 가고 있었어요? 소돔성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두 명은 누군가 하면 멸망시키는 멸하는 천사들을 대동하고 소돔성의 죄악이 관영함을 알고 이 두 명의 천사를 그곳에 보내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가는 길에 아브라함과 함께 마주치게 되었던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여정 속에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축복된 메시지를 받아요. 하나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 아내의 나이가 10살짜리였던 89살이었어요. 이 두 부부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천막 뒤에 가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0세가 되던 해에 적자 아이잭, 너무너무 이 아이 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웃다가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이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한다면 내 조카 롯과 이 가족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가 그 위대한 중보기도로 창세기 18장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상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로부터 10명까지 주님과 더불어 딜을 하는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의인 12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이 아브라함의 중복과 다르게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그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비는 멸망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탈출하다가 뒤를 돌아봤던 우르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롯과 두 명의 딸이 성공적으로 그 성을 탈출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사려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눈빛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들 여러분도 눈에서 도끼를 빼야 됩니다. 우리 눈이 교만한 눈이 아닌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을 가진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자를 품은 눈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가를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한번 연습하셔야 돼요. 옛날에 미국의 어떤 대통령은 매일같이 하루에 거울을 100번을 본다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국민들 앞에 서야 하고 많은 메시지를 많은 사람 앞에 증가하는 가운데 수많은 카메라가 그의 눈을 클로즈업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가운데서 그는 어떤 표정을 취해야 할 것이며 어떤 제스처를 보여야 할 것인지 하루에 100번을 거울을 보면서 옷 매무새를 얼굴 표정을 새롭게 하고 바꿨다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저는 100번은 몰라도 적어도 10번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 눈 속에 도끼가 없는지, 내 눈 속에 핏빛은 빠져 있는지, 내 눈이 과연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성도를 혹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눈, 손님을 바라볼 때 돈이 아니라 그 손님 자체를 바라볼 때 과연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내 눈빛이 과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눈빛에서 발산되는 그 빛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 가운데 얼마만큼 사람들의 필요 가운데 다가가는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버스기사는 손님 하나 둘 토큰 한 개 두 개서 이게 뭐 이런다지 않습니까? 옛날에
택시기사가 가다가 손님 있으면 1차선, 2차선, 3차선 아무데나 막 세워가지고 손님을 호객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전도 사람도 관계없습니다. 다 돈으로 보이니까 교통질서가 엉망진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볼 줄 알고, 그 심령의 필요를 바라볼 줄 알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눈, 이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적으로 거울을 보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꿈의 사람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확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 가운데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를 해석해 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할렐루야.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참 위대한 선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게, 인생 모든 문제를 여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키를 쥐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인생에 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이러한 사람을 빼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예외고, 이러이러한 나라 백성들은 빼고, 이러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빼고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 가운데 응답하시겠다라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여 와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 해결자로 응답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주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나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둥병 문제만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어떤 의사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어떤 의사가, 여러분, 어떤 가장 중요한 질병, 여러분 오늘도 수십 많은 질병들이, 여기 간호사들도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이 땅에 신통하다는 의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의사들이 인간의 알지 못하는 병들을 지금도 한 5만 가지 종류 이상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저도 목에 암 수술을 6년 전에 했습니다만은 수술했던 의사가 수술하고 나서 방사수 요로 치료를 꼭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이, 의사가 아무리 신령해도, 그분이 카나다에서 가장 그 부문에서 정평이 나 있는 아주 훌륭한 의사였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먼지처럼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의사가 아무리 신령해도 다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계로 다 잡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계로도,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도 그 모든 암세포를 추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찾아가 죽이는 그런 방사선 요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격리에 들어가가지고 방사선 요로 치료까지 받고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학자가, 어떤 박사가, 어떤 의사가, 어떤 신령한 사람들이 인간의 모든 문제 앞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인간의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에게는 멘토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모든 문제 앞에 인간이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진정한 멘토, 모든 사람의 진정한 문제 해결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답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만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현상의 세계만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세계 전체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 선언으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이 꿈이 그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의 꿈은 이루어진다. 내 생의 꿈 같은 역사는 이루어진다. 내 생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꿈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생의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확신하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흑암 중에 있는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죄수로 있으면서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11년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까지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낼 자도 하나님이다. 나를 기가 막힌 고난의 늪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 당신들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늙어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 걱정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전적인 위탁, 의뢰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인간의 모든 죄를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사망 권세로 짓눌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당신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자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된 사역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죄의 확신, 따라서 오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어떤 것에서 어떻게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인생은 모험하는 길입니다. 하루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순적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인도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현재와 내 미래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먼저 내 인생의 흐름에 앞서가셔서 이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가운데 나를 순적함으로 바라보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인도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일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위탁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선한 손이,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환경을 평준화, 그리고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굴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확신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광야 40년을 수많은 백성들, 200만의 자기 동족들과 중다한 잡족 100만 명, 약 300만 명을 이끌고 광야길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 뱀과 정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땅, 이 땅에 300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이 담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인도의 혁신,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환경 속에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승리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귀히 보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넉넉하게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을 순적하게 인도해 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들 여러분도 영원한 천성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남겨진 인생 광야를 담대함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나도 부활된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요. 죄의 싹슨 사망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그 모든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 천국의 확신 또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기도를 명하신 그분이 또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 또한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몇 가지 기본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확신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의 생애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꿈을 믿지 마시오. 꿈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번민을 줄 뿐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마도 요셉이 자신의 꿈을 소홀히 여겼다면 그 두 관원장의 꿈도 소홀히 여겼을 것입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소홀히 여겼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앞에 서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는 일이 없었다면 그는 총리가 되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었고 그는 그 감옥 속에서 종신토록 있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요셉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다림의 천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기다림의 천재. 저도 여러분도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다리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기다려주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그냥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은 바닥에 내려가서도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탁월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적어도 10수년 동안 다윗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요셉도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10수년 동안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그 순간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부름받자마자 존귀한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늪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달려가도록 기가 막힌 웅덩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들, 오늘 저도 여러분도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이건 너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이 다가와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진행 과정은 비록 더딘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으로 묵상하면서 내가 처한 이 때가 언제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로 역사의 마지막 경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지적 설계자로서 역사를 설계하고 그 설계도 도면 따라서 컬러를 사람들을 통하여 컬러를 입혀나가는 가운데 이제 작품이 완성 단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설계도대로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여러분, 불언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소돔성의 로데 두 사위가 농담으로 듣다가 소돔성의 멸망의 날에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데, 그의 장인어른이 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소돔성에 하나님의 유황불비가 내리고 그 현장에 죽음을 당한 것,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그 현장을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겁주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날이 우리 시대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재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시카고의 위대한 봉사 드와이트 무디가 시카고의 유명한 집회를 열고 집회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결단하라고 말해야 될 그 자리에서 메시지를 증가하고 하루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내일 오셔서 결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날에 시카고에 무서운 화재가 일어납니다. 거기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화재로 죽음을 당합니다. 모디는 가슴을 쳤어요. 결단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 내일이 여러분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애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올 때는 말머리를 잡는 것처럼 쉽지만 기회가 지나가면 새꼬리를 잡는 것처럼 어려움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도, 그를 감옥에 쳐넣었던 보디발에 대해서도,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입혔던 보디발의 처에 대해서도 원한을 품거나 어떤 비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위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아마도 벌벌 떨었을 것이고 보디발의 처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가 버금술에 태워지는 순간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밖에 없다 그랬어요. 왕의 자리 외의 모든 권세를 총리였던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버금술에는 둘째 가는 지도자에게 태우는 수레예요. 그가 버금술에 올라타는 현장에 아마도 보디발이 명령했을 겁니다. 엎드려라! 그곳에 있던 모든 군사들에게, 모든 신하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엎드려라 그랬어요. 요셉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아마도 시위대장 보디발이 명령했을 거예요. 이제 그의 상전이 되어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그에게 억울하게 했었던 그 형님들이 왔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처가, 그리고 그 처의 말을 듣고 그를 감옥에 쳐넣었던 보디발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에게 요셉이 뭐 했다는 게 없어요? 보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보복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형님들의 마음을 안돈시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하여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밖에 없다라고 요셉이 형님들의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전 정권에 대해 사정없이 칼날을 들이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지하신 분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팔리셨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불법적인 재판하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형통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하고 복된 습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의 사람 요셉은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들을 즉각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의 고기를 다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이 해석은 3일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3일 후는 바로의 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탄일이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생일에는 죄수를 석방하기도 하고 죄수를 처형하기도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즉시로 해몽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특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매일같이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어떤 경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 환경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닥에 내려가서도, 바닥에 던져진다라도, 바닥에 꼬꾸라지더라도 여러분 하늘을 올려다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소망을 거두지 마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여러분 소망을 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은 날 동안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특별히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헌신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살아 깊은 눈동자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넉넉한 가슴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포효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끌고 들어오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날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습관들을 통해서 요셉처럼 복된 생애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영광스럽게 건설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